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8조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중에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쓴 후에 영원한 안전지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조그만 나라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66년째 평화를 맛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66년째 휴전 중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고통의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 개개인의 괴로움도 또한 염려, 근심도 다 헤아리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또 감사하며 또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을 만나 주실 때에 거부치 않도록 이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받기에 합당하게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좀 깊이 주님 앞에서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 모세의 마음을 아마 깊이 깨닫고 또 여러분도 삼가 조심하며 의미 있는 열매 맺는 삶으로 사라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 보면 귀신은 뭐 하나 몰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을 저렇게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저도 은근히 나중에 맞아, 왜 그러실까? 요즘에 조금 한 부분이 철이 든 부분이 뭐냐면 그 요나를 보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봤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 우리 개개인을 아름답게 손가락 마디마디 다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으신 거 아시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모든 인생이 더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들,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그 관심이 저는 악한 사람들 말이야, 배은망덕하고 말이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구를 떠나야 돼 말이야, 모든 것 다 아버지가 주신 건데 왜 저렇게 뭐 그런 마음이 제 내면에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니라는 거죠.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저 12만여 명과 육축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시잖아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을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어린 아이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깊은 물가를 향해 가거나 금방 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속을 향해 걸어갈 때 아마 악한 강도도 그냥 지나갈까요? 아닐 겁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아마 거기 못하게 해놓고 갈 것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가 불속을 향해 터벅터벅, 찻속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갈 때 그냥 둘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마 원수의 자식이라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인간의 동정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악한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심부름을 시키시려고 늘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고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랑을 받았었고 이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주 안에 엄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씩 우리 주님께 그래도 기쁨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차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그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랑을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아마 우리들은 악한 자라 할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무리 네가 중요해도 그렇지, 아무리 네 가정이 네 감정이 중요해도 그렇지, 좌우를 분변치 못한 저들이 깊은 정말 물가를 또한 불꽃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첫 번째,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이제 90편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남편과의 만남이, 아내와의 만남이,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과의 만남이, 오늘 예배 시간이 정말 늘 내가 산책 같은 그 산책의 거리가 이 세상에 오늘 마지막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아마 행했던 것보다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엄청 잘할 겁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변하면 어떻게 한대요? 변하면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이라면 아마 너무너무 잘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식들에게 끊이지 않는 늘 불이익이, 매일매일 순간 불이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있다면 모른 척 하겠습니까? 교만하겠습니까? 원망불평하겠습니까? 아예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네? 자존심 다 버리고 나는 괜찮으니까 내 자식에게만큼, 내 자녀에게만큼 일평생 사는 동안 그 끊을 수 없는 불이익의 끈을 아마 끊어달라고 매일 엎드리며 아마 그분의 주의를 살피며 그렇게 애걸하며 아마 갈 것입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나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이 상황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아마 그걸 해결함을 받기까지 밤잠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아마 식음을 잠패하고 그 해결사의 마음을 얻으려고 최선을 아마 다할 것입니다. 아이 무릎 아프니까 이따가 해야 되겠다, 배고프니까 밥 좀 먹고 와야지, 아마 그럴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해결사의 비유를 바치며 최선을 다해 정말 거절해도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바꾸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모든 삶을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죽음과 더불어 불행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제 모세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4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장담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겁을 주려고 함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의 모든 것들이 오늘 주일 2부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더 잘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니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겠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90편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번 그 2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집이 되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집처럼 평안하고 좋고 안식을 주는 곳이 없잖아요. 예, 나가서 힘들면 집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이 되셨나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시대부터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또 가나안에 갔지만 또 거기서 쫓겨남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래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 우리의 평안한 안식을 주는 우리의 집이 되셨나이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육간의 모든 그 평안과 안식을 주는 집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안타깝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면서도 몸만 교회에 데려다 놓고 생각과 마음이 사방팔방 세계 일주하는 사람이 두 번째 불쌍한 겁니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제가 두 가지를 분명히 심도 있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모든 관계성의 마지막이라면, 그 다음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사랑한 자녀들에게 이 죽음의 끈이, 죽음의 그림자가 정말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면 그 해결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굉장히 배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일주일 내내 그 사랑하는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감격하며 열매를 맺혔는지 한번 세모를 해보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12절에 나와요. 우리는 다른 셈을 참 잘하는데 이 땅에 거하는 그 셈을 잘 못해요. 산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산수를 잘하도록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또 기도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집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뭔가 찌뿌둥하고 힘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육간의 완전 해결사 되신 그분이 알고 봤더니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애걸복걸해야 우리의 집이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애걸복걸해야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심을 말해. 하나님은 끝이 없고 영원한데 나중에 보는 우리 인생은 시간과 풀과 같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니 사실 깨어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영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야 너무너무 맛있고 마음에 유한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박 거덜기식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유한한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영육간의 죽음에 대해 참 자유로운 해결사인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 사실 된 거거든요. 오늘 제가 바라옵기는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뼛속 깊이 깨달아져서 이런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일평생 그 주님의 눈치를 살피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그런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들도 조그만 자라면 엄마 앞에 눈치를 봅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엄마 피곤해, 괜찮아. 과연 70억 인구 중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주님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온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자식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혹여 속상할지라도 그거는 속상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이제 3절에 보면 인생의 운명이 나와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의 표현으로 비례하면 아버지의 바지라도 잡고 아버지 이렇게 정말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래야지 마시옵소서 애걸복걸하며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신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구나. 좌우를 분별치 못한 어린아이 같게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시는구나. 거기 가지 말고 깊은 물속으로 깊은 불 속으로 가지 말라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 북한 동포들이라도 아마 공산당들이라도 아마 사랑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반공이 돼서 우리는 어렸을 때 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배웠든지 아주 저는 공산당 하면 정말 빨갱이인 줄 빨갛고 도깨비 같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참 어렸을 때 그 가치관이 참 무섭고도 중요하구나. 지금 우리는 휴전 중에 있으면 잠시 휴전하자 한 거예요 지금, 그죠?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운명이 정해졌는데 이 운명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꾸어 주신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네 번째죠. 4절 이하에 한번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인생을 잠깐 지나가는 시간과 풀로 비유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은 어때요? 아침 이슬과 같다고 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 끝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금방 지나가는 시간과 풀로 비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한번 6절까지 보면 주의 목전 인생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모세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여기 970살 사신 분. 근데 하나님께는 볼 때는 1000년이 그냥 하루와 같아요. 그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하룻밤은 금방 지나갑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짧은 인생의 삶을 정말 영원한 삶으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중요한 심각한 말씀을 나누는데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역대 이래로 지금 아담 이후로 10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 대한 그 시간과 풀로 비유한 이후에 7절 이하에 한번 보십니다. 10절까지 보면은 인간의 일생이, 그러니까 인생 무상, 덧없는 인생,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변화무쌍하게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무것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삶, 이게 인생 무상, 덧없는 인생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지. 그리고 남는 것도 또 하나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육신의 죽음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랍니다. 인간의
일생이 허무하고 덧없는 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임을 7절 이하에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노와 분을 끌 사람이 없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노와 그 불을 꺼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을 받은 가장 행복한 지혜로운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8절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가을이 되면 시골에 저희 집은 감나무가 많아서 꽃감을 깎아 가지고 그 마루 앞에 이렇게 10개씩 해서 이렇게 실로 이렇게 매달아놓은 기억하시죠? 예. 그게 중간 째마르면 얼마나 맛있던지. 예? 그거를 처음에 남동생이 하나씩 따먹으니까 들켜요, 안 들켜요? 그러니까 이게 깨가 나서 한 줄씩 먹어버리자. 그렇다고 엄마가 알까요? 아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진열되어 있듯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죄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웃으며 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지금까지 사실은 더운만큼 여러분의 모든 죄가 아버지 앞에 다 진열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살아남을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진열된 죄가 싹싹싹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부름이 이렇게 사실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직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안 믿는 사람들은 냅두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달려가셔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은밀한 죄까지 다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분노 때문에 사망으로 흘러가 버리고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네요. 10절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다 하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한 자녀를 낳았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을 영원까지 고통 중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기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꼭 천국을 가야 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천국을 가줘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도저히 우리 힘과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침 안개와 같은 풀과 같은 우리네 인생, 이제 정말 죽음과 영원히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는 단면과 더불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망의 늪에서 애걸 벅걸 구하지 아니했는데도 생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이 아픈지 기쁜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귀한 자녀가 돼서 이렇게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이제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향해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절 이하에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4가지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보지요.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마음들이 강팍한지 아무도 알 자가 없었어요. 모세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뿐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저희 남편이 학교 선생이잖아요. 주로 이제 공고를 많이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면 거의가 95%가 편안히 주무신다네요. 그리고 수학도 잘 못하는데 돈으로 이렇게 돈을 계산하는 것은 알려줘야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안다네요. 네? 참 우리가 돈 내게 유익한 것은 금방 세물이에요. 시골의 할머니들 뭐 학교도 못 나오시는데 얼마나 세물 잘하시는지 돈에 대한 것은.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있는 건가 셈하는 법을 몰라버려요. 죽음을 알면서도 얼마나 남았는지 셈을 못해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남았어도 분명히 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안다면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셈을 잘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리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간음함으로 시험함으로 원망함으로 아마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셈을 할지 몰라서 많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13절에 용서해 달라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애굽에서의 삶도 힘들었고 광야의 삶도 힘들었는데 가나안에서 참 안식을 누렸지만 가나안에서 또 쫓겨난 것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온 누리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영적으로 정말 깊은 물속을 불꽃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운전하신 분들 뒤에서 빵빵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넉넉하게 좀 봐주시고 깜빡깜빡해도 좀 켜주시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자녀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아픈 동생 언니 보면 잘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드리기 원하신다면 정말 바쁘셔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또한 행함을 통해서 우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주님은 단 한 번도 기뻐하실 수 없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으로 어린이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들이 불속으로 물속으로 빠져가서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근데 깨어있을 때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 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플까 봐. 네, 이렇게 두 번째 기도까지 보셨죠. 세 번째 한번 기도를 보죠. 14, 15절에 세 번째 기도는 아침에 주의 인자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주님을 바로하지 못함으로 모세는요 지도가리만큼 고통스러우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는지, 뭐가 그렇게 힘든지.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는 뭐 광야에서 하나님 호텔 집 지어줬죠? 다 똑같은 거 먹고 다 똑같이 사는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천국이 따로 없는데 저들은 왜 그러는 건지. 아침에 주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만이 고통과 환난을 보상하실 수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근본 원칙을, 원인을 바로 알아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달려가도록 영혼의 희락을 이제 간구하는 그러한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16절 17절에 나와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 합니다. 영육간에 하는 모든 것들을 만사 형통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존재론적으로 보면 또 초월적으로 보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6절 이하 네 번째 기도,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 능력과 행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하는 모든 것들, 구약식으로 말하면 행하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말해요. 우리에게 말하면 영육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임재 안에서 정말 덧없이 지나가는 그런 헛된 삶이 아닌 열매 맺는 생명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영육간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이제 네 번째 네 종류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또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주의 진노리 모든 세상의 죄와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걸 안다면 모든 영육간의 해결사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악을 악으로 갚는 걸 제일 싫어하시죠.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시죠. 게으르고 나태한 걸 제일 싫어하시죠. 내 언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죠.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정말로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걸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이 잘 결단하시어 승리의 삶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90편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해야 되겠다면 이 시간 감사, 감격, 황송함, 죄송함이 넘쳐서 난리가 지금 나야 되는데 어찌 그리 조용하신지. 물론 마음으로 다 깨달으시며 그 감사와 결단을 아버지께 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 주님 앞에 잠시 동성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원한 안전지대 되어 주시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결단코 잊지 않고 온전하게 바로 살아 좌우를 분번치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이 사랑 나누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아직도 평화와 시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그 고통 위에 또한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및 모든 세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